네,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9월 첫 번째 주 안식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 기독교의 대부분이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곱 번째 천년기에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희가 거절하고 우리들은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사실상 토요일 안식일을 거절하고 일요일로 옮긴 그 제도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상 이 여름의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피조물들이 있고 동물들, 식물들, 물고기들, 새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셨지만 가장 큰 존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큰 존귀에 처하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열방들이 분여하고 있고 열왕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존귀한 걸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면서 돈과 명예와 욕심을 따라가다가 마치 불나방이 불을 따라가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의 파루시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파루시아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24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요 구절구절을 한 가지씩 좀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이 마지막 때의 그 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재림전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 요 7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요 기간은 풀무의 기간이다. 그리고 요 기간은 추수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요 기간은 세상의 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세 가지 풀무불, 추수, 그리고 세상 끝,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성경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풀무에 해당되는 숫자는요, 여러분께서 스트롱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 2575라고 하는 숫자인데, 요 2575라고 하는 요 숫자가 사실상 실제로 요 재림전 7년의 기간을 이루고 있는데, 요것이 시작되는 것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가 정확하게 2575일입니다.
자, 근데 요 풀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요 추수라고 하는 요 단어는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39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마지막 때에는, 자, 요 2023년 4월 1일 요 전에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요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인자의 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 그리고 요 인자의 임함이 끝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인자의 날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자의 임함이 끝나게 되면 지금 요 7년 동안에 이 풀무불의 기간이 있게 되는 것인데, 요 기간 동안을 우리가 심판의 기간이다. 또 하나님께서 알곡은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그분의 창고에 넣으시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불태우신다 라고 하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24가지를 이렇게 좀 다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자, 세상 끝은 우리가 말한 대로 재림전 7년 기간을 세상 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요 기간이 7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은요, 요 내용이 정확하게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이 제가 알기로 별로 없는데, 아마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추수를 위해서 한 주간을 정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수를 위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년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짐승으로 지냈던 7대, 또 이제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하라, 그러한 내용과 함께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7년 동안의 그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제 요 마지막 때, 요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주의 임하심. 자, 근데 이 주의 임하심이 우리가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야고보서 5장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주의 임하심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주의 임하심은 이른 비와 늦은 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요 순서가 여러분께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먼저는 이른 비, 그 다음에는 늦은 비,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죠. 근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는 것은 어떤 비가 내린 다음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밀이 마당에 풍성하고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가 독에 넘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그 후에 라고 하는 요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때가 아직 지금 오후 3시밖에 안 됐고 우리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때 받은 그 성령은 바로 그 후에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오순절 때 이른 비가 내렸고 이제 재림 때에는 늦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설명을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른 비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의 경우에는 번개가 함께 온다라는 것을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번개의 빗줄기가 바로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내렸던 늦은 비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때 내리는 늦은 비, 그 침례 요한의 기별이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빨리 도망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는 게 몇 번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도망치는 게 3번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 이제 임박한 진노가 앞에 와 있으니까 너희가 빨리 도망을 쳐라. 자, 도망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죄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것인데 주님께서 너희가 1경, 2경, 3경, 4경 자,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1경에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이제 그것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경 첫 번째 감옥에서 도망치는 방법은 물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거기에서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도망치는 것은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 용이 남자아이를 낳은 누구를 핍박하죠? 여자. 여자를 핍박하니까 여자가 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하면 광야로 도망을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여자가 용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친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나오죠. 용. 자, 이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요. 요 1260일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 요 1260일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는 그 7머리와 10뿔이 나오는데 누가 면류관을 쓰고 있죠? 여기에는 7머리 위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면류관. 요거는 이제 왕관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제 42달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1절에도 가면 여기에도 7머리와 10뿔이 나오는데 여기 13장 1절에 가면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7머리가 아니고 여기에는 10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260이라고 42달이 안식일 교단에서는 이 1260이라고 42달이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 3절과 그리고 13장 1절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이 1260일 기간 동안에는 7머리가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오게 되면 이제는 그 왕관이 더 이상 7머리 위에 있지 않고
열뿔에게 그 왕관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 기간 동안의 정치적인 배경과 이 42달 동안의 정치적인 배경이 시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13장 5절에 가면 42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1260일은 용과 여자 사이의 문제이고, 이 42달은 짐승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을 쳐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침례 요한이 도망치라 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전에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읽는 자는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교리가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거 뭐냐면 불법한 것, 또 무법한 것,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에는 빨리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도망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23년도 이전에 내려지는 도망가라 라고 하는 기별이고, 자, 두 번째로 도망가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2023년도 4월 1일부터는 이제 용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되는 정신이 발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여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참된 교회가 그 용의 핍박을 피해서 말씀으로 도망을 친다, 광야로 도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양육을 받는다. 예, 양육을 받는다. 근데 양육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독수리는 선지자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욥기서에 보면은요, 독수리는 멀리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욥기서 39장 29절에 여러분께서 요거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39장 29절에 보면 독수리의 특징은 멀리까지 내다본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 두 날개는 결국은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도움을 받아서 1260일 동안에 이제 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육을 받는다. 여기에도 이제 도망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경인데요, 이경. 저 이경 때에 우리가 이제 감옥을 통과한다, 감옥을 도망쳐 나온다. 자, 그래서 요 감옥을 도망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도망을 치죠? 감옥에서 도망을 치는데, 첫 번째 파수, 또 두 번째 파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철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7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베드로가 감옥을 도망치는 그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1경, 2경, 3경, 4경 이것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도망치는 거는 이제 언제인가 하면은 2026년도가 되면 뭐가 발동하죠? 이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은 사실상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지금 이 첫 번째 도망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도망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2026년도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게 될 때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을 믿음으로 아주 쉽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귀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목구멍, 우리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이것이 포도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포도청. 포도청은 옛날에 경찰청, 먼저 그러한 뜻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목구멍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목줄을 조이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그냥 옳지 않은데도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야곱과 요한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영생의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성령의 비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이때의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에 저희가 도망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 도망치는 일을 성공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동무 종들도, 거기에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된다? 다 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2달의 기간 동안에는요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을 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이 용이 핍박을 할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을 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이 2026년도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저희가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다니엘과 같이 왕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왕께서 세운 신상에 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저희가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이 옆으로 빗나갔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나는 웬만큼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내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게 최고 좋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왕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저희가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완악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의 그 완악한 마음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더러운 성품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심판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2023년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항상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진지함 또 엄숙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아 당시에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는데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끝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2023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였는데요. 지금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임함, 주의 임함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이 24가지를 다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원만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이 구체적으로 그냥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임하심, 이 주님의 임하심과 인자의 임하심을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인자의 임하심은 2023년도에 끝나고 그리고 이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7 교회하고 그리고 이제 2 증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이들이 등경. 자, 다시 말해서 이 인자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7 교회와 2 증인이 등경이 되어서 그 등불의 기별을 밝히 들어서 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임함은 2023년도에 끝나는데 그 인자의 임함의 기간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빛을 7 교회하고 2 증인이 밝히 비추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요, 우리 구원 얻는 사람들의 어떤 순서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뭐라고 그랬죠? 먼저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먼저는 첫 열매. 자, 첫 열매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요 강림하라고 하는 게 파루시아거든요. 파루시아.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자, 그래서 요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파루시아인데요. 요것이 가리키는 시점이 뭐냐면 2022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뭐라 했어요? 24절에 요 집사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요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요거는 뭐냐면은 2030년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우리가 정말 요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결국은 2022년도 요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기별을 비추어주는 요 때가 이제 2022년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거는 뭐냐면 이제 큰 환란에서 나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 이방인들.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갈대와 같은 무엇을 주면서, 지팡이를 주면서 너가 일어나서 어디를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누구는 청량하지 말라고 말했죠? 마당뜰,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뜰은 이방인들의 공간인데, 그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놔두어라.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간이 있다? 42달의 기간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면, 우리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각각 다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분께 붙은 자들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아서 첫 번째 과목하고 두 번째 과목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구원받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42달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방인들의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그 사람들이 이제 2030년에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저 이방인들을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누구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조차 가지로 말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그룹은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이 오기 때문에, 지금 급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니까 너희들은 사마리아인한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왜냐면 그들이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릇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와 어디?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또 땅끝. 땅끝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인의 영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부 다 기독교인들일 텐데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3분의 1, 대략적으로 25억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도망치는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무법한 교리가, 이것이 이제 금요 십자가설을 가리키는 것인데, 금요 십자가설이 거짓되고 아주 가증한 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을 쳐라. 자, 우리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한 말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내가 마지막 날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으로 여러분께서 도망을 치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는 결국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노아의 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들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굴복을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빨리 굴복을 하고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경고를 받게 되고 이방인들도 그 기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좀 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여러분께서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